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예수님의 재림 약속.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의 마지막 최종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99%다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 가운데 단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약속의 말씀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는데 한 가지가 아직 미완성이라면 그 한 가지도 앞으로 언젠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약속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부인합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조롱하기까지도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이미 성경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패턴이란 이름을 가진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목회를 몇 년 동안 했느냐? 예, 주님, 목회한 지가 20여 년 되었습니다. 그래? 넌 지금까지 20여 년 목회하면서 예수님 재림 설교를 몇 번이나 했느냐? 주님이 묻더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패턴 목사님은 예수님의 재림 설교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주님께 부끄럽게 대답했답니다. 주님, 예수님 재림에 관한 설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주 슬픈 얼굴을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2163구절이나 되는데 넌 어찌 재림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단 말이냐?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슬픈 얼굴을 띠면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충격받은 패턴 목사님이 그날부터 설교할 기회가 되면 힘을 주어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곧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등과 기름을 예비하셔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재림 설교를 힘써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20절 21절 결론 말씀이 뭐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도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재림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인사말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 진지 잡섰습니까? 평안하시옵소서. 그런 인사말이 아니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인사말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문법적으로 보면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미래형이기도 하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은 먼 훗날 속히 올 것이다, 미래형도 되지만 이미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한 발짝 한 발자국씩 오고 계신다,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징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얘들아, 세상 돌아가는 걸 봐라. 사람들이 행하는 짓을 봐라. 그걸 봐도 종말과 재림과 심판이 가깝다는 것을 너희가 모른단 말이냐? 주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종말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별 관심도 없는데 거꾸로 술집에 앉아있는 불신자들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자기들끼리 뭐라 그래요? 이봐 김씨, 세상 말세다 말세. 그렇지? 이봐 이씨, 맞아, 세상 종말이 다 됐어. 아니, 불신자들은 종말과 심판을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과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이거 어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서 하늘에서 불과 유홍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한탄하사 노아시대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왜 심판당했습니까? 알다시피 소돔성은 동성애가 가득한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성애가 가득한 소돔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천사들을 보내어 소돔성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줍니다. 롯아, 너희 가족들이 몇 명이냐? 빨리 데리고 소돔성을 탈출하라. 하나님이 이 성을 불로써 심판할 것이다. 롯이 마음이 급했습니다. 아내를 부르고 두 딸을 부르고 두 딸과 정혼한 약혼한 사윗감이 있는데 사윗감을 찾아갔어요. 이복의 김서방, 이복의 이서방, 빨리 오세.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불로써 심판하신다네. 빨리 우리가 여기를 탈출해야 된다네. 그랬더니 두 사윗감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고 탈출하지 않은 두 사윗감은 그대로 소돔성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세상의 멸망과 심판이 가깝다 말하면 농담인 줄 압니다. 또 그 소리야? 맨날 그랬는데 뭐 종말론자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작은 계시록, 소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감람산에 앉으면 바로 골짜기 건너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무슨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얘들아, 먼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말세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 민족 간의 전쟁이, 나라 간의 전쟁이 극심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들어서 인류 최악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러일 전쟁이 터지고 6.25가 터지고 월남 전쟁이 터지고 러일 전쟁이 터지고 말할 수 없는 세계적인 전쟁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고편이에요. 앞으로 세상에 점점 더 전쟁이 많아질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성경 말씀대로는 점점 더 전쟁이 많아질 것이에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타협하면 전쟁도 끝나겠지.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면 다른 전쟁이 또 벌어질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말세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기근이 심해질 것이다. 가뭄으로 인하여 식량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뭄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저 중동의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는 거 아십니까? 강수량이 풍부했던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거대한 호수가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만큼 큰 호수가 사라져버립니다.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식량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지진의 빈도수는 얼마나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0세기 들어 지진의 빈도수는 100배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1000배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셀 수가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엊그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스 소속인 산토리니라는 섬이 있어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산토리니 섬에는 모든 건물이 하얀색을 칠해놓고 지붕은 파란색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산토리니 관광하는 게 그게 꿈입니다. 그런데 산토리니 섬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 다 육지로 철수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최근 2주 동안에 지진이 6,000번 이상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경찰 병력 빼고 섬 안에 모든 주민이 다 탈출했습니다.
지진이 2주 동안 6,000번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산토리니 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더 세상의 지진이 얼마나 빈도가 많아지고 강도가 세어지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빈도가 커질 것입니다. 포항은 진도 5.4의 지진을 겪었습니다. 진도 5.4만 겪어도 오금이 저리는데 그게 6.4, 7.4, 8.4가 되면요, 포항의 건물이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점점 더 지진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움이 많은지, 선생님이 제자를 죽이는 세상이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 몸뚱아리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 죽이는 걸 서슴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 많이 배우고 알 만큼 아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악독한 인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말세가 가까운 줄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거짓 선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이상하게 왜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목사님들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그 사악한 이단에 빠지는지, 신천지 이만희 같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왜 빠지는지, 정명석이 같은 데 왜 빠지는지 속이 상해 죽겠어요. 그 사기꾼들에게 왜 속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판을 치고 있어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모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두 가지가 많아요. 첫째,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 둘째, 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래도 속겠어요? 그래도 속겠느냐고요.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상이변을 말씀하셨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에 여러분 어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1도가 높아지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진대요. 오존층이 파가 되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이미 저 터키 아라산에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만년설에 덮여있던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지 오래되었어요. 사람들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크기와 모양과 재질을 보니까 이건 틀림없는 성경에 나오는 방주라.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터키 아라산에서 발견되었다면 성경이 진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 시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게 진짜라는 얘기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불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엔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늘과 땅과 바다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아하, 세상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섯 번째, 적그리스도의 등장.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적그리스도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요, 세계 평화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가 정체를 드러내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짐승의 표 666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하는데,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매매를 하지 못하고 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상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마트를 가든지 뭐 하려든지 현금을 가지고 가거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거나 또 핸드폰에 들어있는 어플을 가지고 가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화폐도 없어지고 신용카드도 없어지고 핸드폰의 어플도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거예요. 어떻게? 오른손과 이마에 어떤 표를 이식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신분증을 대용하고 은행 계좌를 대용하고 모든 활동을 오른손과 이마에 그 표를 가지고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언젠가 정부에서 여러분, 주민등록증 사라집니다. 운전면허증 사라집니다. 은행 계좌 통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장소에 가셔서 오른손과 이마에 요거 하나만 받으면 모든 것을 다 대신하게 됩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가서 받으세요 하면은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성경에 그 짐승의 표는 한 번 받으면 그건 마귀가 인치는 거니까 영원히 지옥 자식 된다고 했어요. 물론 그 전에 공중혼인 잔치에 들어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만약 그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남아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어떤 표는 절대 받으면 안 돼요. 목이 잘려서 죽는 한이 있어도 순교당해야 죽어야 여러분 구원받을 거예요. 그 표를 받는 순간에 영원히 지옥 백성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말세와 종말과 예수님 재림의 때가 되면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이미 왔다가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세우면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지순례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슬림 사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나깨나 소원이 저놈의 무슬림 회교 사원이 붕괴되고 그 자리에 성전, 그것을 제3성전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제3성전을 빨리 세워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꿈을 꾸고 계획하고 착착 진행하고 있어요. 왜? 그 제3성전을 세워야 메시아가 온다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세워놓고 옛날 솔로몬 성전에서 했었던 것처럼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찬양을 하고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거기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메노라 등대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법궤를 찾아서 들여놓고 구약시대 솔로몬의 제사 같은 제사를 드리려고 만반의 준비를 지금 100% 다 갖춰놓았어요. 한 가지 법궤를 못 찾았는데 몇 년 전에 잃어버렸던 법궤도 찾았어요. 모든 걸 다 갖춰 놓았어요.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 혈통도 복원해 놓았습니다. 레위 지파를 찾아서 짐승의 제사 드리는 법도 다 연습을 마쳤어요. 그들은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도 다 비축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3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메시아가 온다고 믿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날이 가깝다. 연세 많은 유대인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메시아가 언제쯤 올 거라 믿는가? 그랬더니 80이 넘은 유대인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나는 내 생전에 메시아가 올 걸 믿습니다. 나이 80 넘은 유대인 할아버지들도 내 생전에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올 걸 믿는다고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그만큼 사모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8번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을 알리야 운동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부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북미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더 이상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으니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게 알리야 운동이에요. 이제 거의 여러분 알리야 운동이 거의 다 끝났어요. 세계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되면 모든 흩어졌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그랬어요. 도둑놈이 우리 집에 도둑질하러 올 때 김 집사님, 내가 당신 집에 도둑질하러 가는데 몇 월 며칠 저녁 몇 시에 갈 겁니다. 준비하세요. 예고 안 하고 옵니다. 도둑놈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오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조만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날이 가까이 다가온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며 신부단장하고 등과 기름을 예비한 자들은 여러분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한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이 춤추는 날이요 신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살던 자들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회개할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등과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철저히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임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 오늘 밤 주님이 오시려는가, 내일 밤 주님이 오시려는가, 날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공중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으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등과 기름을 예비한 자들은 기쁨으로 공중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졸며 등과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고 불이 꺼진 자들이 뒤늦게 와서 닫혀있는 천국문을 열으면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아무리 두드려도 한 번 닫힌 그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데 소망 두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믿음 준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소망 두지 말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자, 조금만 참고 믿음으로 살자, 그런 자들이 주님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며 한 사람도 버림당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공중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늘사랑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삼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버림당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